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나면은 보고 그냥 끝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단 강조법을 마태복음에 적용을 하면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는 걸 잘못 해석하면 뭐 지멋대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뭐예요? 3단 강조법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방법론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만 3단 강조법이 해당되고 다른 복음서는 3단 원조법이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금방 우리 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면 3단 강조법으로 해석하면은 쉽게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네요. 쉽게. 예. 그 저자의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죠?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선 우리 좀 쉬었다 할게요. 좀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는 그 세 가지 있는 거를 있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거고, 이제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라고 그냥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이제는 이걸 3단 강조법을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국 성경 갖고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국 성경은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봐야 헬라어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3단 강조법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여태까지 쭉 본 건 뭐예요? 그냥 원문하고 똑같아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아이며, 첫 번째 타이틀. 두 번째, 다윗의 후손,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의 창조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단 강조법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으로 볼 때는 뭐냐 하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히우 다빗 히우 아브라함.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게네세오스는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족보 혹은 탄생 혹은 창조 책, 비블로스가 책입니다. 책. 여러분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하면 바이블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바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책이란 얘기예요. 책. 근데 이제 왜 비블로스 바이블이 성경책이 됐냐면은 옛날에 뭐예요? 책값들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이 책으로 못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책만이 뭐예요? 비블로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책은 곧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책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가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쓴 성경책들이 나오냐면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홀리 바이블. 어떤 건 그냥 바이블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홀리 바이블. 왜냐하면은 홀리가 앞에 보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홀리, 거룩한 성 바이블,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그런데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바이블이라고 그랬든 홀리 바이블이라고 했든 우리는 같은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제 그 바이블이 바로 요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탄생 혹은 족보 혹은 창조 책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투, 이게 뭐예요? 크라이스,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아들,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먼저 그리스도시며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이며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예수님의 탄생책이다. 예수님의 창조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어 번역을 한 걸 놓고 봐도요. 지금 이게 NIV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붙어 있죠. 그죠? 그것이 딱 붙어가지고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도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영어 성경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Jesus the Messiah,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며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NIV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점이 없습니다. 근데 NRS 같은 경우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 성경들이 영어 번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 족보책인데 뭐냐? 먼저는 메시아 1번 메시아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3번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성경을 따르면은 NIV 성경 번역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성경, NRS 성경하고 또 다른 성경들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뭐예요? 3단 강주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1장 1절을 그 쓸 때 그냥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 타이틀을 뭐예요? 그 순서대로, 강조되는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메시아.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달랐죠.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죠. 그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걸 다윗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왔습니까? 메시아, 치유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치유하는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그 모든 질병을 짊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 병을 고치시되, 응?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마가나 누가는 뭐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때때로 예수님은 병을 한 번에 못 고치셔요. 그죠?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은 그 맹인이 왔을 때 뭐예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도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이냐 물으니까 뭐예요? 처음엔 힘이 한 개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다시 바르니까 그때 뭐예요? 비로소 싹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나쁜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출중하지가 않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힘이 좀 덜 돼서 한 번 하고, 한 번 첫 번째 실패한 거예요. 50% 성공한 거예요. 첫 번. 두 번째 시도한 다음에 비로소 100%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응? 응?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갔을 때 뭐예요? 못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도 뭐예요? 뭐 50% 고쳤다 100% 고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조건 다 고치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응?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많은 질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응?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쳤다. 마태복음은 모든 질병을 고쳤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응?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읽어보면은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응? 누가는 많은 걸 고쳤다. 그러니까 못 고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거나 안 고치거나.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못 고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보는 관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거를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우리가 각 복음서의 특징을 잡아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안 보고 두 가지로 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의 그 관습적인 타이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공관복음이 주로 뭡니까? AD 6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니까 중반 정도에 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공통화된 타이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 볼 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돼 있지 않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거죠. 하나의 그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타이틀화가 돼버린 거죠. 그죠? 바울 서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 서신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공관복음이 써질 때쯤 되면은 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관습적인 용어가 이미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관복음 자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쓰여진 목적이. 또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쓰여진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앞에 첫 문장부터 그냥 메시아 뭐 하나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그 주어진 타이틀로 보는 사람들의 그 드는 예는 뭐냐면은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게네시스 요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예수님의 족보책 뭐 그런데 이 게네시스가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3가지 의미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탄생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탄생 출생. 그래서 이거를 탄생 출생으로 보면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책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 구조가 어디로 봐야 되냐면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그죠? 1장 18절에도 그 예수님이 탄생은 이러하니라 하는 부분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탄생으로 번역을 할 거면은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족보책으로 본다고 그러면 족보는 뭐예요?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만 족보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장 1절이 이 대부분 이제 그 앞에 제일 그 성경은 뭐예요?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되게 그 타이틀 역할을 합니다. 타이틀 역할을.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마태복음의 타이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타이틀이 따로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건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According to Matthew 이래가지고 마태에 의하면 이렇게 원래는 제목이 그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장 1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타이틀 역할을 하는데 그 타이틀 역할을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족보책이라고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나타내는 타이틀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탄생이다, 기원이다 그걸 하면은 뭐예요? 2장 23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걸 나타내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창조 혹은 생명, 역사 이런 식의 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거는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렇답니까? 근데 함부로 선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고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장 1절이 이 족보나 탄생 이게 아니라 바로 전체 예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 게네시스가 뭐예요? 제네시스의 사실. 제네시스가 게네시스예요. 헬라어가. 응? 그래서 제네시스 뭐예요? 창세기잖아. 창세기. 그죠? 새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재창조. 근데 그게 조금 부담이 되면은 아니면 뭐예요? 역사. 예수님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거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번 중에 해석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그럴듯하냐. 근데 여러분이 그 이제 다 다르지만 학자들도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3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제 요 전제하에 이제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관복음서에 3번, 뭐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3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떡하지 관습적인 호칭이 3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크리스투가 없어요. 크리스토스가 없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뭐예요? 그냥 예수 이렇게만 나와요. 영어에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오역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 하나 더 붙인다고 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어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여기도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습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첫 번째 건 빠꾸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 문서 비평이라는 게 있죠. textual criticism. 그 문서 비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왔는데 책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거를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1장 18절은 뭐라고 평가해 놨냐면은 B 여기 제가 적어 놨죠. B. 요 B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B라는 건 뭐예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3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A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A는. B는 뭐예요?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C는 뭐예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50%.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대안을 쓰려니까 그건 더 하니까 그걸 쓰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문맥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가 이 마태복음이 구조상에서 안 만든다는 거죠. 이 공관복음의 그 흐름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돼 있는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서들이.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뭐예요? 1장 18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습적인 표현을 쓴 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 예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4개의 예 중에 2개를 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개는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도 뭐냐면은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요 있든 없든 이 우리 한국 번역의 성경에는 다 쓰여져 있어요. 메시아이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해석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쓴 게 C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없는 게 뭐예요? C보다 더 약한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반반인데 조금 더 여기 있는 것이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어넣은 거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뭐를 보는 게 더 낫습니까?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아들인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맨 끝에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나옵니까? 백부장에 의해서 나와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 비교해 보세요. 복음마다 다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이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백부장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는 거죠. 의인은 의인. 물론 이제 신성도 있지만은 의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응? 누가복음에 같은 경우. 예. 이해가 안 됩니까? 그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 백부장이 이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의 그 신학에는 그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응? 마태는 다르죠. 마태는. 그런 식으로 그걸 다 비교해 보면은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누가 하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마태 같은 데는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게 자세히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이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된 메시아이면 뭐예요? 나중에 백부장에 의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오역이라는 거네요? 지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습적인 사용. 그죠? 그것이 이 공관복음에 4번이 나와 있고,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개 중에 지금 제가 3개를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거는 완벽한 오역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 혹은 메시아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요즘 그 학자들의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 신학에 의하면 그죠? 뭐예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다면은 성경을 다시 널리 보급되면 또 성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조금 더 새롭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거는 없어요. 그렇게 설명은 저만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같이 제가 하는. 왜냐하면 3단 강조법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저만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논리성을 여러분한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그죠?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의 그 창조 책인데 뭐냐면 그 예수님은 3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며,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3단 강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3단으로 강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입니까? 3단으로 강조되는 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이 3단 강조법의 장점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분법은 뭐예요? 신학적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건 취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태가 좋아하니까 썼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3단 강조법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1단계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은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 언약을 생각해야 되죠. 다윗 언약에서 다윗 언약은 뭡니까? 내용이 다윗의 그 위를 영원히 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가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한테 오셔서 비로소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영원합니까? 또 뭐 끊어질 겁니까? 이제 영원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했으니까 영원하잖아요. 다시 뭐 그 죽고 뭐 하고 잃고 이러는 기억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가 바로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으로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 내용은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제자들 보내면서 이방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병 고치고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의 언약에 따라온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메시아보다 한 단계 위 아니에요. 그죠?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야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가지를 약속했죠. 자손, 땅, 또 예? 막 만들지 마시고 세 가지예요. 자손, 모래알같이 자손. 네가 보이는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땅,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복인데 복의 근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의 내용을 다시 정의를 해줍니다.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면은 이제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건 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건 뭐예요? 어릴 때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그렇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이럴 때 뭐 고조 할아버지 뭐 하고는 그 앞에 가면 뭐예요?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모르는 손주는 뭐예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예요? 친근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이제 뭐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이제 내 씨로 인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복의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천하 만민이. 천하 만민이라는 건 뭘 포함하는 겁니까? 이방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인 거예요. 믿는 자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처음에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석구석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족보에도 뭐예요? 이방 여자들 뭐 그냥 기생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뭐예요? 전부 다 이방인 아니에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응?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한테 가가지고 응? 내가 가르쳐준 명령을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에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메시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3단 강조법을 모르면 이게 절대 이 해석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은 기회죠. 저자하고 직접 예, 저자랑 같이 이렇게
예, 보통 책은 읽어봐도 이거 뭐 질문할 수도 없고 이건 뭐 반박할 수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하시면 좋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저 목사님들 좀 모일 기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게 이제 야 이거 배워두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 목사님들 좀 모이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이시면은 제가 이 강의를 특강을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한번 듣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지. 안 보여. 그래서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서 특강 해드릴게요. 뭐 특강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만 구입하시면 돼요. 책만. 네. 근데 중요하죠, 그죠? 네, 세 가지 지금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어떤 주석책에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3단 강주법도 세계 최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은 해석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보면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거기부터 이제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그죠? 그 족보가 몇 대, 족보가 몇 대 나옵니까? 14대 나오잖아요. 그죠? 14. 그죠? 그건 3단 농법이에요. 예. 아, 이제 눈치가 빠르시네. 그건 3단 농법이에요. 근데 3단 강조법. 근데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없어요. 어떤 주석서를 찾아보세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냥 왜 이럴까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요 3분법 한 사람은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눴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마태가 세 부분으로 왜 나눴어? 그건 설명을 못해. 그냥 취향이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나눈 것 같아요? 응? 3단 강조법이. 뭐가 강조가 됐겠죠. 그죠? 처음 14대. 누구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또 그 다음 14대 누구예요? 다윗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죠? 그 다음 포로 때부터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야. 그게 3대로 나눈 거예요. 14로. 응? 자, 그러면은 일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뭡니까? 그리고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예, 거기도 보면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도 뭐 사사 시대나 뭐 또 무슨 그 애굽 430년 그런 건 전부 다 뺐어요. 족보에도 14라는 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몇 년인데 차이가. 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2166년에 BC 2166년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제 탄생한 겁니까? BC 왕이 언제 된 거예요? 응? 1010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응? 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1000년이 넘는데 뭐라고요? 14대밖에 안 돼요? 거의 한 대마다 100년씩 가까이 산 거네?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라는 건 뭐예요? 그중에서 나쁜 왕, 나쁜 시대 이런 건 뭐예요? 다 빼고 추린 거예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뭡니까? 7 곱하기 2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거기서 첫 번째 세대에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뭐예요? 땅, 자손.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최고 영화를 누린 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때부터 뭐가 발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예요.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뭐 하는 겁니까? 그 망하는 시대에 왕이 망하고 해가지고 BC 586년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뭐예요? 이제 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좋은 세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왕도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왕 없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가장 암흑 시대예요. 암흑기. 왕도 없이 이스라엘의 그냥 엉망인 시대예요. 이스라엘 왕이 있던 시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제사장이 왕인 시대이고 수르바벨 성전도 코딱지만한 건데도 예배드리고 이런 시대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단이 강조가 된 건데 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대 때는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에 암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때 오시면 예수님이 대접을 받겠어요?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 때 잘 되는데 뭐하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제일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오시면 예수님 대접 못 받아요. 그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오시는 거죠. 때가 참해. 때가 안 차는데 오면 잘못 오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저는 그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14가. 그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디테일한 건 여러분 책을 보시면 돼요. 응? 9번이라는 건 두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게. 그렇죠. 7이 두 번 반복되는. 그러니까 요 각 세대가 그거를 대표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먹은 거예요. 요 14세대가 모든 걸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족보하고만 비교해봐도 달라요. 14라는 거예요. 이 7이 14가 14. 두 개로 곱한다. 7 곱하기 2인데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게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더블 완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더블 퍼펙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4가 그 시대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그 시대를. 14. 그러니까 왜 14로 나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누구나 받아들여요. 14라는 게 그러니까 14가 7의 2배고 그것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거라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인정해요. 주석세도 다 보세요.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14 왜 세 개로 나눴냐? 그러니까 그냥 3분법은 뭐예요? 그냥 취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빛이 강해집니까? 어둠이 강해집니까? 왜? 역사가 이 14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빛이 강해져요? 어둠이 강해지는 거죠. 어둠이. 그죠? 무슨 족보라고 돼 있나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14. 여기요? 세략한 족보. 생략된 족보.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 나오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위는 누구고 위는 누구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족보하고도 비교해봐도 그 족보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그러니까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라는 건 상징수라는 거예요. 진짜 숫자가 아니고 상징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징수가 3단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둠이 가장 강할 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메이크 센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얘기가 돼요? 안 돼요? 그죠? 더 좋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렇게 더 좋게 설명한 걸 보질 못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14, 3단 강조법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금 산상설교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이 3단 강조법에 따라서. 그죠?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전부 다 그 3단계로 좀 돼 있어요. 전체 설교 구조도 그렇지만은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이 3단 강조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산상수훈이 뭘 얘기하는 건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산상설교 읽어보세요. 주제가 없어요. 그냥 다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신학적인 설명은 못해요. 왜 마태가 그랬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네? 전체 그 구조에서 왜 마태가 이렇게 했냐 그 이유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능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여태까지 그 학자들이 하는 거 보면은 비록 표현은 안 했고 알아채지는 못했지만은 뭐예요? 이 마태복음에 3단 강조법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을 읽는 눈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매일 똑같고 그냥 암기식밖에 안 돼요. 그럼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눈으로 이걸 볼 건가. 그죠? 그래서 저는 3단 강조법 제시하는 거 마태복음 읽을 때 그래서 3단 강조법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용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거니까 먼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맞나 틀리나 설득력이 있나 없나. 이제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그럼 저거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전에 설교했던 거하고 비교해 볼 때 더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파워가 있고 뭐하고 그러면은 주어 보호 그게 무슨 설교할 때 그거 얘기하고 하나요? 그거 필요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어를 알면은 훨씬 좀 수월하죠, 이런 게. 언어를 알면은. 왜냐하면 저 봤지만 한글 성경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서 가지고 하면 설교 감흥이 없어요. 아유, 또 한 얘기 또 하네 이러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마다 다르잖아요. 복음서마다 각자의 신학이 있어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그 보호자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입니까? 그 가운데와 내 주위에 뭐예요? 네 가지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예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이 복음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그 생물이 누구냐 이거죠. 생물이. 저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호자의 가운데 있고, 보호자는 누가 앉아요? 하나님이 앉아야죠. 거기에 뭐 천사가 앉아요? 죽으려고 천사가 보호자에 앉아 못 앉지. 그죠? 그 보호자의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보호자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 보호자가 생물이 또 네 생물 같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이 하나인데 그 생물이 네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자 얼굴, 소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나타납니까? 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가는 뭡니까? 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는 뭘 나타냅니까? 사람. 응?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음을 준 거죠. 하나만 안 주고. 응?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특성, 예수님의 특성, 마태복음 보고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마가복음 관점에서 또 예수님 보고, 누가에서 보고, 요한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정면 보는 거하고, 측면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왼쪽으로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성경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특성을 알아야, 마태복음 신학을 알아야 그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 전달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일단 전하는 사람이 신나고 그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알죠, 그거를. 그냥 뭐 책 읽듯이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 마태가 주장하는 게 뭐냐? 마가하고 다른 것이 이렇게 해서 마태는 이걸 주장했지만 마가는 이걸 주장해서 우리한테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다. 응? 그렇다고 마가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야. 마가가 이렇게 되는 건 마가 이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딱딱 구절구절 찝어가지고 마가도 쫙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걸 안 해온 거예요. 제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해서 그러니까 이 가스펠을 갖고선 설교하기도 어렵지 않으셨어요? 딱 집어내기 힘들어요, 그죠? 나 두루뭉실이에요. 왜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으니까 그냥 두루뭉실해가지고 뭐 감추인 보하고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나름대로 신선함이 있겠지만은 계속하면 이제 지겨운 거죠. 이제 그 관점을 똑같은 그거라도 마태가 얘기한 거 마가가 누가 얘기한 게 다 다르다 이거죠. 그 특성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설교도 파워가 있고 또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교회 부흥하는데 그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죠? 매일 똑같은 얘기, 뭐 의미도 없는 얘기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서 정작 8, 9장은 다음 주에